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홍수의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드디어 들어가라고 한 날이 이릅니다. 아내와 자녀와 며느리,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암수 둘씩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에서 셋은 105세, 에노스는 90세, 게나는 70세,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은 162세,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100년가량이나 사람의 부패함과 포악함을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고 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는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아들도 셋이나 낳고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동물들도 모두 한 쌍씩 데려왔습니다. 종종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낳는 적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내, 아들들, 며느리 중 한 명이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노아 가족은 전부 구원될 수 없었습니다. 훗날 롯의 가족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입니다.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날이 이르렀어도 또 7일의 시간을 더 주십니다.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노아에게 나아올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다 쓸어버림을 당한 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의 암수입니다. 죄인의 계보가 구원의 구속사의 계보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을 비롯하여 모든 암수가 들어오자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 시대의 네피림은 거인의 용사에 모든 부와 권세, 지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의 암수가 시사하는 바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동성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열리고 노아의 둘째 아들이 노아의 하체를 범한 것도 결국 세상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남아있었듯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육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120년 뿐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도 120년이 되었습니다. 방주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라고 기록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창조사역의 둘째 날의 경계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만 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흙으로 만든 동물들도 함께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이므로 노아 가족과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라고 합니다. 1장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11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합니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은혜입니다. 창문들입니다. 한 번에 왕창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40일에 걸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라도 만약 방주에 매달렸다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주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방주에 매달리기라도 했으면 분명히 구원하셨습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태워달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노아도 방주만 만들었지 그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노아에서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악인이 방주에 몰래 탑니다. 영화에서는 노아가 그 악인을 물리치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지만 그렇게 되면 노아도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노아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언제 끝날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령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를 악인이 훔쳤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방주에서 150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서 꼬박 주야로 40일 동안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하고 또 물이 땅에 넘쳐 가라앉을 때까지 150일을 기다려야 하고 또 땅이 마르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합니다. 150일은 5개월입니다.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던 시간보다 150일 좁고 좁은 방주 안의 시간이 더 막막했을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